오세요.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숙제 뿌리 끝나고 1시간 동안 그 창조 히브리어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강의하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도 천지창조라고 하고 창세기를 강의를 할 때 서론을 3개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강의로 다 모든 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PPT로 1시간 강의를 먼저 했어요. 베레시트, 즉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2개를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봐라 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2가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녹화를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제같이 확 끊지 않을게요. 하여간 오늘 그러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안 보이더라도 이제 공유해 주세요. 먼저 이제 기름 부음 받는다, 기름 붓는다, 혹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 받는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무의식 중에 다 얘기를 해요, 그죠? 기름 부음 받았다, 또는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냐? 아니면 사람이 말을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 먼저 기름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목사, 장로, 또 장로 아니면 목사들이 모여서 뭐 안수를 하면 그게 뭐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성령을 줘야 되나?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가 없냐 이 말이죠. 선택의 자유가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안수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노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유효화를 불문하고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을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어떤 기름을 붓냐면 쉐멘이라는 기름을 붓는데요. 쉐멘이 뭐냐면 이 앞에는 해죠. 그러면 은혜란 말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이게 뭐예요? 맨이니까 이거는 눈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에 의한 뭐예요 이게?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는 뒤에 오는 물고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냥 물고기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물고기를 말할 때는 길을 말할 때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쉐멘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이 올리브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감람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감람유, 올리브유 이게 쉐멘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에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쉐멘을 누구에게 했냐? 그러면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감람유 쉐멘을 붓는 행위, 그러니까 기름 부으는 행위, 기름을 붓는 행위를 뭐라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마샤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샤흐에서 뭐가 나오냐면 머사이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샤흐하고 관계가 있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바뀌면서 이제 메시아가 헬라어로 가면서 메시아라는 말로 됐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마샤흐고요.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울타리에 온 걸 말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 이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 근데 왕은 왕을 기름 안 부어요. 왕은 왕을 기름 붓지 않아요. 근데 왕이 기름 부어 왕을 삼는 거는 한 분만 가능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자를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한다는 것보다는 제사장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고요. 사람은 감람유를 붓지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으사, 이게 이제 성령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쉐멘을 물리적으로 붓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임하는 거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에게는 감람유를 붓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면 성령과 능력을 부어줬는데 이게 구약 시대 때에는 기름을 붓는 것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사, 착한 일은 이제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행하사 그 선한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거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지금 이거 성경을 얘기를 다 찾아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건 출애굽기 28장 41절에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모세가 기름을 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는데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 붓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왕이 그 선지자인 그 엘리야가 왕을 세우면서 기름을 붓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에게.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 또는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기름을 부어주는 또는 성령을 주시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는 아론에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가? 이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금요일 출애굽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그 후에는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모세가 기름을 부어줬으니까 이 아론은 그 다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어질 수 있고요.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부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사가 아니고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요. 이 엘리야가 예후나 다른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래서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왕이 기름 부을 때는 항상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나 선지자여야만 돼요. 그런데 왕은 왕이 기름을 붓지 않는다. 물론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한 번도 왕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기름을 누가 부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걸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자기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면 다 뭐가 되냐면 다 뭐가 돼요? 마귀가 된다고요? 안 돼. 제사장 되고요, 선지자 돼요. 그리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왕은 꼭 기름 붓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해가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이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을 하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증거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과연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이게 나온 백성이 그 죄를 거기다 짐승에다 전가를 하고 죽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백성이 죄가 사해져야 안 사해져요? 사해지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목사들이 이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자면 목사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자기들이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이 더 많겠죠. 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죄를 씻어줘요, 못 씻어줘요? 예? 없애지 못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제사장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 아, 이건 오늘날 모든 세상의 목사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못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선지자다. 그러면 선지자는 뭘 말해야 돼요? 왜 이게 글씨가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지? 때가 묻어서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건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겪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성경 한 구절 내리기는 10구절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다 다른 얘기예요. 물론 이 중에는 성경을 정말 연구를 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 읽어놓고 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야. 그럼 이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부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를 좋아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믿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교에서 또는 교단에서 아니면 노회에서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세우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믿어요.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 말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부으셨는지 안 부으셨는지 확인을 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있고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예레미야고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 된 사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구약에서도 예레미야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노회에서 나를 선지자로 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선지자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노회는 하나님이에요? 노회는 하나님인가?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노예는 하나님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노예는 노예지 거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사람이 이제 교단에서 혹은 노예에서 다 뭐 수많은 유수의 목사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회장 저기는 회장 총회장 뭐 이게 다 모여가지고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안수를 한단 말이죠. 안수.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인정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노회에서 안수를 한 거는 사람이 인정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그러면 당신은 노회를 무시하냐? 나는 노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자기들이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당신들은 뭐 틀렸으니까 하지 마시오. 그런 말을 나는 하지는 못해요. 왜? 거기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누가 얘기해요? 우리는 누가 얘기 안 해줘요. 누가 얘기해줘? 목사들이. 목사들이 누구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인데 어느 교회에서 크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누가 소개를 해요? 내가 소개 안 해요. 어떤 다른 사람이 소개 안 해요. 목사님들께서 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근데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진짜 경건하냐고요?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같다고 하면 다시 잘 생각해야 해요.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둘이 똑같다. 둘이 똑같다. 사람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둘이 같다라고 하면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사람이면, 하나님이면 내가 죄를 사하면 다 사해줘야 되고요. 내가 뭘 하면 다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다 돼야 돼. 근데 사람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 뭘 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되는 건 뭐냐면 자기 교회 크게 하는 건 다 돼요. 죄를, 당신이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다 회개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내일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죄를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거 다 말하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죄사함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은 한 번 하면 또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죄를 자꾸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수십, 수천억 번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 죽으시면 그게 태초에서부터 정말 둘째 사망이 올 때까지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함.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예, 사람이 인정한 거나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하신 사람이 둘이 똑같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단코 아니라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그러면 높은 게 하나님은 여기 나는 여기 이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하늘, 너희의 생각은 땅. 그러면 하늘과 땅이 이게 만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만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중간에 인자, 사다리. 이게 있어야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자, 이게 사다리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냐 하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니까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땅에 닿았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 사다리, 인자가 없다. 없어요. 왜? 선, 제, 설을 말하면 그럼 뭐예요? 이단.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선제설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와서 왔다. 그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 우리도 이단.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웃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다시. 왜 여기가 갔지? 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만큼 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세상의 학교 또는 세상의 제도는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하죠. 저도 신학교 처음 다닐 때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동산이다. 이렇게 신학교가. 근데 하나님의 동산인데 하나님은 없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동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교 설립을 할 때, 학교 설립할 때 어디 가서 허락을 맡아요? 문교부는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 정부에 속했잖아요. 세상 정부는 로마서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디아코노스. 마귀의 종. 그러면 세상 권세의 허락을 맡아서 세운 신학교나 세상 대학교나 사실상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은 사람들이 신학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거지 사실상 문교부에서 허락을 맡아서 세운 학교인 건 너무나 확실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총신대학교나 뭐 광나루 신학대학이나 무슨 고신대나 무슨 감리교 신학이나 성결교 신학이나 이런 신학교를 만들라. 이거 신학교 만들라. 성경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 이제 공부하러 온 선지자 그 문화생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 선지자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엘리야 밑에 온 사람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선지자 학교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그걸 선지자 학교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결코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걸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 때가 언제냐면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늘 하는 얘기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드렸냐? 드렸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99개는 잘 드렸는데 하나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웃기는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똑같은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그 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큰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내가 뭐 다 잘했는데 하나쯤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넌 잘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은 땅지. 땅에 갇힌 거예요. 그냥 땅에 갇힌 거고요. 땅에서 벗어나면 어디를 가냐? 음부를 가는 거예요. 음부. 참 우리는 이게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 이 율법학자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에 말하자면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율법은 누룩이 없어요. 언제 없냐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율법에 누룩,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배웠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정말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이 말을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용하고 그 배경을 신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와 가말리엘 문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요 베냐민이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은 막 이렇게 띄워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 이거는 하나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이다. 이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빌립보서 4장 3장 4절 8절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게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게 육체를 내놓으면 사도 바울만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말씀이 빠졌는데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 이게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했던 그 모든 이 뭐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난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한 점은 흠이 없다. 이게 뭐 하나 그리고 열심으로는 자기가 교회로 핍박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뭐냐? 똥이라는 게 똥. 똥. 배설물. 이 배설물로 여기는 누가?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는데 누가 이거를 아주 좋은 거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신학은 종교는
기독교는 똥을 그냥 그렇게 훌륭한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서 막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마 욕 뒤지게 할 거예요. 이게 뒤지게 할 거라.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자랑을 배설물 똥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똥이에요. 똥. 배설물 똥이에요. 똥. 똥으로 여긴다는데 이 바울은 똥으로 여긴 것을 가져다가 아주 귀한 보물을 삼는 게 누구냐면 똥을 끼고 보물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신학이요 세상.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고요. 세상 목사들이. 하나님의 목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사들은 얼마나 있냐? 나도 잘 몰라요. 자, 이제 똥, 배설물을 끼고 참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고 좋아하지 않으려면 기름 부음, 곧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뭐로 기록이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풀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풀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천국, 지옥을 말하는 자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아무개 목사가 천국에 갔다가 가서 보고 왔네. 천국이 이렇다더라. 아멘. 그럼 나도 그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이 그런 말을 해줬나 안 해줬나? 제가 이제 이름을 말하면 이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은퇴를 하시면서 소원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게 너무 확실하죠. 성경에 바울은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천국과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보고 온 천국과는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고 온 천국에는 난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뭐 2층 있고 3층 있고 지옥에 가니까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좋은 거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본 천국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잖아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사야는 톱으로 켜져서 순교를 당했죠. 이사야는 톱으로 켜져서 잘라져서 죽었어요. 이게 선지자가 피를 흘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말한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것을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 달라요. 하나로 같은 사람이었고 다 다르고요. 뭐만 똑같냐면 교회 키우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 11조 바치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성전 짓는 것도 똑같고요. 뭐 이 주일 지켜야 되는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다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 무슨 소리냐? 우리 똑같은데 우리 다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하나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하나다라고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아니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은 다 하나.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또 나를 죽이려고 하겠죠. 자, 이제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배설물을 끼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얘기는 다 끝난 건데요. 기름 부음 받은 거, 즉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이걸 막 찾아요. 엄청 찾아 헤매요. 엄청 찾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찾아야지.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을 찾아. 하나님이 여기 말씀해 줬는데 어디 가서 찾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 있나? 성경이지.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이거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거,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모세오경 이거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뭘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어제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잖아요. 여기 한 사람 놓고 1m 강의실 뜨고 10명 내가 귓속 말로 막 뭐라고 했어. 맨 끝에 가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다른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른 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에 기록하신 말씀이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안 찾아지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계속 죽는 날까지 풀어보면 풀려요. 근데 전부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면 이게 하나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냐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는 하나냐에 다 하나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디리디리 찾아대고 돌아다닌다. 하나님 말씀 찾아서 어디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흥회 하면 부흥강사들이 그죠? 이 성경 하나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다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여기다 있는데 왜 어디 가서 찾는 거야?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를 벌써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쉬운 8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게 히브리어를 그때는 정말 많이 모를 때고 지금은 출애굽까지 준비를 거의 많이 해가면서 많이 그 히브리어가 이 보는 눈이 스스로 이제 나 스스로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용들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어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참에 아예 창세기를 한국말로만 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보고 싶으면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시험 삼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 삼아서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허다못해 여러분들이 이 인간은 이거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과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은 주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구약에 있는 말을 하신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다. 이거 맞아요. 무슨 이상한 말을 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을 한번 보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이 제자는 디사이플 아니고요. 서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천지적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서기관이 여기 나왔는데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이 곳간이라는 말은 보물창고예요.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새 것과 옛 것을 보물창고에서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니 그러면 보세요. 보물창고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집주인과 뭐라 하다?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모세오경에 있는 말을 하죠. 그럼 예수님도 모세오경에 있는 말을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고소자는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뭐 마샤흐인가 뭐 미샤인가 그거가 이 그게 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서 하나가 맞아 떨어지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발표한다. 이 말은 다 낚아내어 보여준다라는 말인데요. 비유를 베풀어서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베풀어서. 이 비유를 베풀어서 가르쳐주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저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안 되지만 너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를 베풀어서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귀가 있는 사람. 그러면 누구는 들리는 귀가 있고 누구는 왜 없냐? 들리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이 괴로운 사람은 들리는 거야. 그러면 노숙자들이나 정말 이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게 들리냐? 이 사람들도 안 들려요. 근데 세상이 왜 괴로우냐?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 세상에 나 뭐 하러 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여기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 세상에 살고 있냐? 뭐 이런 거 고민돼서 괴로운 사람은 무조건 들리는 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삶이 고통이고 괴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들려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같은 말?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 오경과 같은 말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욕 먹을 텐데 서로 모여가지고 니네 교회는 몇 명이냐 뭐 어떻게 되냐 뭐 얼만큼 부자가 되냐 성도가 몇 명이 되냐 이거 다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가 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몇이요 당신은 뭘 가르치시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거 얘기하면 다르니까 뭐라냐면 그 교회에서 온 사람을 잘 해가지고 그럼 자기 교인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도로 보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가르치는 게 다르니까. 자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또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다 그 말이 그게 증거가 아니고 사람이 말한 것이 증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말하고 성경이 말한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만을 말할 때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를 빼고 사람. 이게 누구냐면 카탄.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번역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히브리어 성경, 곧 모세오경과 이루어진 신약을 예수님처럼 옛것과 새것을 꺼내 명확하게 하나가 된 것을 보이는 자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이제 보세요. 제가 10가지 심판, 이거 재앙이 아닙니다. 10가지 심판을 말할 때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오시기 전이나 후에도 10가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광야에서 40년 헛된 예물, 이게 예수님 오신 뒤에도 둘째 사망까지 헛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를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또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결단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물과 성령이 다 덮었을 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에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